할렐루야. 우리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도 인내와 위로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믿음이 강한 아이들에게, 믿음이 강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더라. 우리가 뜻이 하나가 한 뜻이 되면 같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뜻이 안 되니까 안 기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친구는 이렇게 하고 싶어. 서로 다르게 하고 싶으니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6절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마음과 여러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으로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내 뜻이, 우리 은율이 친구 뜻이 있으면 기철이 친구 뜻이 있고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뜻이 맞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내 눈에 저 친구 저거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친구 저거 못하는데 하는 그 약점이 보인다면 나에겐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는 그 친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마땅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당연히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당연히 그것을 담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피하지 말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네가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저 친구 이런 좀 약한 부분을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다 보면 내 시간도 뺏기고 내 감정도 뺏기고. 우리 친구들 요즘, 옛날에 이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감정 소비하지 맙시다. 이런 들어봤어요? 친구들? 요즘에는 간혹 이런 표현을 써요. 젊은 세대들이. 야, 우리 쓸데없이 감정 소비하지 말자. 이 감정을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옛날에는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해요. 시간 소비하지 말자, 돈 소비하지 말자. 요즘에는 감정까지 소비하지 말자. 내가 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랑 뜻이 다른 사람들 보면 피하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거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피하는 것은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피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엔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너는 더 이상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힘, 내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피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약한 점을 위해서 희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중앙교회가 있죠.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윤석준 목사님 계신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부 보면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특히 새신자들 보면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맨날 어디 가서 사고 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통제 안 되는 청년들, 청년이니까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원래 있던 청년들이 3명, 4명씩 붙어서 쫓아다니고 연락하고 주중에 만나고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3, 4명이 그 한 명 때문에 일주일에 많은 시간과 돈과 감정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뺏긴다,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중에 아주 별난 사람이 오거나 저 사람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저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약한데
못 배웠는데, 돈이 없는데, 어쩐데 저쩐데 우리는 다 피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약한 자들이 올 때 그 약자들의 그 약점을 네가 담당해 주라. 할렐루야. 바로 그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새신자부예요. 새신자부. 새신자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또 그 다음 믿음이 강한 자 누굴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각 구역에 권찰이라고 있어요. 권사님들 연락하고 계속 돕고 가서 찾아보고, 내 감정, 내 물질, 내 시간 소비잖아. 그러나 믿음이 약한 그 약점을 네가 담당해 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을 오늘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쭉 가면서 15장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로마서 끝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의 여러 성경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친구들 공과하니까, 공과는 너무 시간이 짧은데 거기 나오는 인물의 이 배경을 모르니까 공과하는데도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간사님이 다음 주부터는 좀 구약 성경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줄게요. 로마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결론이 이건 거예요. 너희가 서로 교회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희도 서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받아주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듣는 사람이 공감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네가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간사님이 청년들 몇 명을 만나보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나름대로 자기에는 그게 큰 고민이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오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네가 다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 없어 그런 거. 그러나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런 대답이 탁 날라오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 상한 마음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힘든 부분들, 약점이죠. 그게 약점이거든. 그 사람의 그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공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맞다, 네 충분히 그거 내 이해한다, 나도 예전에 그랬다,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것을 내가 그렇게 헤아린다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니 없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 우리를 받아 주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래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너무 죄가 많아. 예수님이 우리를 받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주었다라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이것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간사님이 쭉 한번 훑으면서 얘기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공과 배운 친구? 몇 번? 490번.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씩,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너한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네가 용서해 주라. 490번 용서해 주라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천국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만달란트라면 20조, 25조 정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주인이 그 돈을 빌려줘 놓고 못 갚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누라도 팔아라. 자식들도 팔아라. 네 몸도 팔아라. 장기 매매죠, 지금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 다 갚아라 이러니까 못 갚는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시간 좀 달라고 막 엎드려서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불쌍해, 이 주인이. 20조를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래서 그래 됐어, 20조 없는 거 해줄 테니까 돌아가 이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돈을 좀 빌려줬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억 좀 안 돼. 1억 좀 안 되는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는 거야. 야, 왜 너 돈 안 갚아? 빨리 갚아!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 간구하면서 좀 참아주세요, 갚을게요. 그러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둬버렸대. 20조를 용서받은 자가 가면서 고작 1억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 목을 붙잡고 흔들어 제끼고 안 갚는다 사정사정하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대.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누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까 20조를 갚아 없게 해준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주인님이 아까 20조 없이 해준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1억 빚진 사람 막 목 잡아서 흔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러니까 다시 불러와라, 그놈 다시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무조건 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그 사람은 붙잡혀서 자기만 감옥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마누라도 팔리고 자식들도 팔렸어요. 그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감옥에 가두겠다, 지옥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며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나는 살인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진정한 형제 사랑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소제목을 적어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성한 성품이 5절부터 나오는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내 같이 교회 다니는 이 친구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똑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즉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이기는 삶이 있어야 되고, 인내, 천국이 나에게 있다, 부활이 나에게 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인내거든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사는 경건이 있는 자, 그 자에게 형제 사랑을 그 위에 더하라. 할렐루야. 아멘. 형제 사랑이 되려면요, 겉으로 사랑, 노력으로 사랑, 백날 해도 안 되고, 여기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있어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죠.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약점을 피하고 다니는 자, 그가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백날 얘기해도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형제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는 자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 경건, 똑바로 아는 그 지식, 성령의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 자가 바로 5계명부터 가능해요. 내 사랑하는 부모와 이웃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교회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각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 하면 다 자기 또는 뭐 선교사님 멀리 볼 거 없어, 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내 부모들, 내 자식들, 우리 옆에 안 보이는 친구도 있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그 안 보이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잘 보여도 이 친구들이 다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성소계 유초등부 모여라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없어 봐요.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간사님 펑펑 울 거야 아마. 왜 걔는 없냐고. 그런 겁니다. 우리 중에 있는 그 누구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의 약점을 내 기도 제목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시간과 물질, 힘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또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어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하게.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는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로마서 끝. 자, 15장까지 했고 16장은 이제 인사하고 끝나는 부분이라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당연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당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살더라.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러 행동들, 경건의 열매들, 그것들을 보니까 형제 우애를 바울이 많이 강조했어.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그의 의견을 받으라. 고기를 먹니 안 먹니 따지지 마라. 응?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투닥투닥 싸우고 그 안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를 쌓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다 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자기 혼자 잘못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이 둘이 싸우면 미치겠는 거야. 그래도 어리니까 싸워도 금방 화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서로 막 진짜 무슨 마음이 상할 만큼 싸우고 연락도 하지 않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 서로 싸우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사랑하는 한 가족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고개 뻣뻣이 쳐들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일에 약점이 있다면 내가 담당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겸손한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릴게요. 시간 기도릴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저 친구는 왜 저래? 쟤는 왜 이렇게 못해?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한 번 더 연락하고 가서 만나고 그 친구를 위해 약점을 내가 담당해 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이 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 먼저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고, 둘째로는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가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믿음이 없어 그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여 함께 예수 안에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서로 전달되고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교회에서 일들을 참 감당할 때 우리 친구들 앞으로 크면서 여러 의견을 만나고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나와 다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저 친구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다 겸손하여 그의 약점을 담당하고 위에서 완전히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죄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절대 누구도 미워하거나 용서 못하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발 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서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정말로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그를 서로를 각자 믿음 안에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교회에서 두 마음이 없게 하시고 두 목소리가 없게 하시고 오직 한 목소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만 우리 초등부 가운데, 우리 성서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누구도 그 잡음을 내지 않게 하시며, 낸다 해도 우리가 쳐내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여 한 가족으로 품고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말씀하신 주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그것이 덕이 있고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지식이 있고 절제, 믿음, 경건, 인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내 것을 마땅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내 것 꽉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기쁘게 하게 만들고 자기 것만 챙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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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승리하시고 평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립니다.